함께 상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교독합시다.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찾아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함께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나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십계명의 살인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간음에 대한 이야기의 규정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맹세에 대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십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살인, 간음 계명 나오고 왜 갑자기 맹세의 계명으로 확 넘어갈까요? 맹세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세의 규정은요, 10계명의 8번째 계명과 9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쳐서 맹세라는 율법으로 재해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어디 다른 데서 막 나온 게 아니고 8번째와 9번째 계명을 합친 거예요. 8번째와 9번째 계명을 합쳤다는 것을, 이게 맹세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레위기 19장으로 가보면 레위기 19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 레위기 19장 말씀 혹시 그 성경으로 펴보신 분 계세요?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19장에 10절에 보면 10절 마지막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2절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니라 14절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니라 16절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니라 17절 마지막에 18절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두 절마다 끝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마지막 결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두 절 얘기가 하나의 문장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으로 딱 끊어놓고 있는 거예요. 문장을.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읽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그러니까 도둑질과 속이는 것과 거짓말은 이 12절로 넘어가서 12절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게 뭐예요? 거짓 맹세하는 게 도둑질,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거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것,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게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왜 인간들에게 맹세하지 말아라는 말을 왜 하실까? 그걸 왜 재해석하실까? 왜 맹세라는 말을 가지고 말씀하실까? 그 맹세의 의미를 한번 추적을 해봐야 돼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맹세하는 원인이 뭐냐면 인간은 맹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은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그 맹세를 지키지만 이익이 없으면 그 맹세를 깨트려버리고 지키지 않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자신을 들통내고 드러내고 고발하고 폭로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폭로하고 계시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16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16절 시작.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런 거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지라.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9절 맹인들이여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기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거룩하게 하는 제단으로 맹세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두고 맹세하노니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돈이 걸리면 맹세를 지킨다는 거예요. 금이나 재물이나 그 돈이 걸리면 돈을 걸고 여러분 내가 5초 안에 여기서 저기까지 뛰어가는데 뛰어가면은 나한테 10만원 주고 못 뛰어가면 당신이 나한테 10만원 주세요 라고 돈을 걸면 여러분 여기서 저기까지 5초 동안 어떻게 하겠어요? 네, 죽어라 뛰어가겠죠. 왜? 내가 못 뛰어가면 나한테 10만원이 뺏기니까 손해니까. 돈을 걸면 그 맹세를 지키려고 악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안 걸리면 안 지킨대요. 성전으로 하나님으로 맹세해도 내가 하나님으로 맹세하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는데 해도 안 지키면 그만이지.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라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는 당장 손해가 없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죠? 네. 바리새인, 서기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맹세를 지키지만 현실적인 이익이 없으면 맹세 안 지키는 거예요. 당장 현실적인 손해가 있으면 지키지만 현실적인 손해가 안 나면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법을 왜 잘 지켜요? 그 법을 안 지키면 벌금 보니까. 인간은 스스로 한 맹세의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는데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 카메라 없고 경찰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과속하면 불러다 세워놓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하고 경고장만 주고 하면은 여러분 지킬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안 지켜요. 인간은 현실적인 이익이나 손해 없으면 자기가 한 맹세도 안 지켜요. 지킬 능력도 없기 때문에 맹세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상징인 성전과 제단 위에 맹세해놓고서도 안 지킨대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맹세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데 왜 그럼 사람들이 자꾸 맹세할까요? 지키려고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있다고 상대방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번 이 사건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꼭 믿어봐. 내가 내 목숨 걸고 맹세를 하는데 내 우리 어머님 이름 걸고 맹세하는데 내 인생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거 꼭 믿어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상대방에게 그 내 진심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푸는 열쇠가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36절에 있어요. 34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래요.
맹세를 아예 하지 말래요. 3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죄송합니다. 35절 시작.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 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큰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와 목숨을 걸고도 하지 말래요.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없도 희고 검게할 수 없다. 네 인생을 걸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명예와 네 목숨, 네 자신, 그거 아무것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뭘 걸고 맹세하는 이유는 자기 말을 신뢰하도록, 자기를 의지하게 믿도록 자기를 포장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맹세는요, 잘 보세요. 인간의 맹세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선과 악을 선택하는 주인으로 작용하려는 의도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논리를 상대방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맹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즉 상대방에게 자기의 말을 믿게 만들려는 사기에 불과해요. 사기예요. 대표적인 사기가 뭐예요? 선거철만 되면 자기 믿으라고 선거 공약, 맹세를 남발하잖아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뭐가 되면, 시장이 되면 내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나만 할 수 있다,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기가 못하고 자기를 뽑아야 가능하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걸 공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그 공약이 얼마나 엉터리며 가짜이며 얼마나 안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늘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속고 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거짓 증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속여요. 내가 올해부터는 담배를 절대 안 피고 끊겠습니다. 내가 올해부터는 다이어트해서 10kg를 빼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됩니다. 남만 속이는 게 아니라 나도 나 스스로를 속이려고 해요. 벌써 속였잖아요. 인간의 맹세 자체가 거짓이에요. 맹세할 필요도 없고 맹세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5장 37절의 말씀이 오늘 핵심의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니. 그냥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상대방이 신뢰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의 과장된 어떤 것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의 또 다른 의미는요, 과장이에요. 과장. 여러분 젊은 사람들 말대로 뻥이라고. 뻥튀기고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내 인생을 걸고 내 손에 장을 지지는데 이게 뭐예요? 다 뻥이에요. 그냥 이거 좋아, 아니 싫어, 이건 아니야, 이건 그래. 그렇게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할지라도요, 내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사실이라고 분명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나중에 보면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거고 나도 그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철떡까지 믿고 있었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 이게 아닐 수 있어요. 나는 그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라고 나도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맹세하지도 마세요.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그 이상의 뻥을 치지 말아서 정죄받으면 면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 이상에 대해서 과장하면 그게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죄받게 될 수밖에 없는 길로 스스로 빠져드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 이상은 악이에요. 과장되게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확대 해석하는 것도 똑같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
이것도 전부 다 과장이에요. 맹세의 한 종류란 말이에요. 거짓 증거이고 위선이고 가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과장도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안 봤는데도 봤다고 얘기하고 안 들었는데도 뭔가 들은 것처럼 뭔가 영적으로 뭐 굉장히 높은 차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과장도 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그 과장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정죄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거짓의 열매라고 우리를 통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도둑질, 거짓말, 맹세, 과장, 위선, 가식, 영적 과장 모두 정죄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 정죄의 그 죄덩어리를 끌어안고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왜 죄를 가지고 끌고 들어가냐고요. 결국 자기를 감추고 속이고 덮기 위해서 외식하고 위선하고 가식으로 회칠한 무덤 같은 썩은 속을 감추기 위해서 화려하게 포장하고 장식하는 모든 인간의 사탕발림들은 다 악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과장하고 여러분들이 뭐 내가 손가락을 걸고 내가 뭘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하고 그렇게 과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나 보이는 거예요? 대단해 보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위선이에요. 악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15장 16절을 봅시다. 7절부터 원래 되어 있는데 조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16절부터 봅시다.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더러운 것이 나에게 묻혀지고 더러운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더럽힌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래 더러움이 어디서부터 있다고요? 여기서부터 더러움이 퍼져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더 세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세게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죽는다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김준환 씨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마귀래요. 마귀 새끼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 새끼 하는데 우리가 마귀 새끼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가인이 아벨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단이 뱀으로 변해서 들어와서 그 악한 영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남을 살인하기 시작한 자로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도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순교하기 얼마 안 남아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 괴수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토스라고 했죠. 최고의 최상이라고 했죠. 죄인 중에 최고.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최고가 누구예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탄입니다. 내가 마귀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사탄입니다. 내가 마귀였습니다. 맹세의 재해석인 오늘 본문 33절로 다시 돌아가면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 혹시 성경으로 펴보신 분 계시면 그 33절 맨 앞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써있죠. 그렇죠? 인용돼 있죠. 여러분 성경에 뭐로 되어 있어요? 리을. 어떤 사람은 디귿으로 되어 있고 뭐 각자 성격이 다 달라요. 제 건 비싼 거라 리을로 되어 있어요. 문자가 하는 거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레위기 19장 12절. 그건 아까 읽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민수기 30장 2절. 그리고 신명기 24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저를 보세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과 신명기 23장 21절은 같은 얘기예요. 반복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봅시다. 이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봅시다. 뭘 지금 인용해 놓고 있는 건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결심하고 서양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사실은요, 이 말씀보다 이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서약을 했으면, 맹세를 했으면, 결심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라고 됐는데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읽읍시다. 또 여자가 많이 어려서 그의 아버지 4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절.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거듭 나게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다. 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그 여자의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서원을 지켜라, 서약을 지켜라, 맹세를 지켜라 라는 얘기는 딱 한 절 나오고 나머지 3절부터 8절까지 길게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모든 남자들은 다 서원을 자기가 입으로 했으면 그 입을 다 지켜야 되지만 여자는 예외였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결혼한 후에는 남편이 그 서원을 허락해줘야만 그 서원, 여자의 서원을 서원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서원은 그 아버지나 남편이 동의가 없으면 서원으로 인정되질 않는 거예요. 보호자인 아버지나 남편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서원을 해도 그 서원으로 인정하고 취급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무리 열심히 지키든 안 지키든 그 지키고 안 지키고와 상관없이 그 서원 자체를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서원은 남자가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를 한번 봅시다. 여자가 예를 들어 서원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100만 원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럼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은 누가 벌어온 거예요? 나도 벌 수 있어. 이러지 마시고 고대 근동 사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벌어온 돈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 하지 마. 그거는 내 거야. 내가 허락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거를 안 바쳐도 상관없고 그 바치는다는 맹세 자체가, 서약 자체가 아예 무의미하고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 요한복음 8장 44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내가 사탄입니다. 한 그 모든 얘기처럼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맹세를 지킬 수 없는, 능력 없는 존재이며 거짓말쟁이며 우리 입에서 거짓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약과 약속과 맹세를 안 받으시겠대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정과 애심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하고 주를 위해서 내 온 전신을 다 바치며 내 전 생애를 다 바치며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단독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게 은혜예요. 왜 그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어요. 신랑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인 교회는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우리의 맹세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의 허락,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우리의 서원, 우리의 맹세, 우리의 언약, 우리의 약속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약속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언약을 지키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이거 언약의 하나님을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창세기 21장 23절에 보면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하고 이 가나안의 한 족장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23절에 보면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라고 얘기해요. 나하고 맹세하자, 나하고 언약하자라고 얘기해요. 이제 여기 맹세라는 말이 샤마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샤바인데 이 샤바가 쉐바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쉐바라는 뜻은 뭐냐면 7이라는 숫자예요. 7. 쉐바. 1, 2, 3, 4, 5, 6, 7 할 때 그 7이 쉐바예요. 근데 이 쉐바라는 말은 7이라는 말도 있지만 완전함이라는 말도 있어요. 완전함이 쉐바고 쉐바가 완전함이에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이라는 말 끝에. 그래서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할까요? 라는 얘기는 베드로가 이웃이 잘못했을 때 7번 용서해 줄까요? 라는 말 안에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내가 싹 잊고 용서해 줄까요? 라는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는 얘기는 네 마음 가운데 용서 못할 그 꺼리 끼는 찌꺼기가 요만큼도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데, 잘 28절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28절에 따로 먹어요. 그러니까 7 마리의 암양 새끼를 따로 띄워놔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7마리를 왜 띄워놓는데?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 7 암양 새끼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이 우물을 한 증거로 삼고 너와 나의 언약의 증거물로 삼자. 다시 말하면 이 7 암양 새끼가 이 언약을 지켜주는 증표다라고 7 암양 새끼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 그 우물에 있던 자리를 부엘세바라고 불러요. 부엘이 우물이라는 뜻이고, 쉐바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쉐바 7이라고 했죠. 완전한 맹세라는 뜻도 있고 완전함이라는 뜻도 있고 7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언약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언약을 맡겼냐면 하나님께 언약을 맡긴 거예요. 보세요. 7 언약을 안 지키면, 고대 시대 언약을 안 지키면 그 언약을 안 지킨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책임을 아브라함이 안 지고 누가 진다고요? 7마리의 암양 새끼들이 그 책임을 짓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자기가 책임을 짓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하니까 졸리시죠? 그러니까 어려운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7마리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7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 완전하신 어린 양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가 되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손차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하신 어린 양이 누구셔요? 예수님. 7 암양 새끼의 7이라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쉐바. 완전하신 암양이신 분, 그분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후손의 씨에 복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몇 번 하셨을까요? 7번 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다 합치면 7번 하셨어요. 왜 7번 하셨을까요? 내가 완전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7인, 7나팔, 7대접, 그렇게 해서 7이라는 숫자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왜 7번 얘기했을까요? 그 심판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맹세를 하셨어요. 어떻게 맹세하셨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 원래는 동물을 죽여서 그 시신을 가운데를 쪼개놓고 약속한 사람이 2사람이 그 동물의 시신 중간에 가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네 몸이 가운데가 이렇게 찢겨지는 거나 마찬가지 찢겨지게 된다라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언약의 의미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면서 동물의 시신을 준비해 놓으라고 그 재물을 가운데 딱 쪼개놓고 아브라함하고 손잡고 같이 건너가야 되는데 누구만 오셨어요?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오셔서 거기를 누가 지나가셨어요? 재물 가운데를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그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누구만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는 네가 지키고 안 지키고는 의미 없어.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복된 자의 자리에 앉혀놓고야 말 거야. 내가 너를 복된 나의 백성, 내 친구, 내 자녀 되도록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너는 거기서 실패할 수도 있고, 너는 좌절하고 절망해서 난 하나님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너를 끄집어 당겨서라도 네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내가 이 자리에, 그 복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 놓을 거야. 하나님의 집념, 열정, 의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약속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맹세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반드시 복 줄게라고 맹세하셨는데 뭘 걸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위에는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걸고 맹세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16절 17절을 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맡는 모든 일에 최고 확정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당하지 않으니 충분히 나타내 주시고 그 일을 맹세로 충분하셨나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널 복된 자리로 너를 데리고 갈게라고 하나님이 맹세를 할 근거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2절 봅시다. 시작. 또 예수께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레위 제사장들은 맹세가 없었어요. 예수님만 맹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만 읽어봅시다.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결론 시작. 이는 우리가 또 원하시는 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고 증거하시는데 그 증명 도구가 뭐예요? 성령과 물과 피. 근데 이 셋은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두고 이 언약을 이루신다고. 예수님 자신이 언약의 맹세의 증거가 되고 언약의 표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만 언약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 그 언약과 약속과 맹세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며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가장 확실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이미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미 이루셨다는, 가장 큰 언약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도 안 놀래죠? 가장 큰 언약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미 구원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우리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는 신랑의 허락이 있어야만 우리의 모든 약속과 언약과 맹세가 효력을 발휘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만 맹세하시고 그 맹세를 이루신다고 1시간 내내 저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만을 믿으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며 일생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거래요. 누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거래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언약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은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실 거야. 그걸 믿어야지, 그걸 믿고 살아야지 라고 그걸 계속 믿고 가는 과정이 성도의 인생이래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맹세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흥분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 상황에 바뀌는 여러 문제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 문제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뭐 한다고요? 신뢰,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큰 나락에 빠져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힘들고 고난당하는 일이 생겨서 죽을 것 같고 정말 죽고 싶고 하나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고 인생에 살맛도 안 나고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고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하고 죽을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성과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할 테니까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고 이것만 살려주시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할게요 라고 맹세해봐야 다 뭐라고요? 뻥이라고요. 뻥! 다 뻥이에요. 여러분 지킬 능력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자라고 부른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닥에 처해가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결국은 내 삶 가운데 승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 거라는 것을 뭐라고요? 신뢰하고 믿으라고요. 저의 지금 이 안타까움을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좀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여러분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좀 신뢰하세요. 하나님 좀 믿으시고 사시라고요.
예수님이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죠. 구해야죠. 두드려야죠. 여러분, 안 되면 새벽에 오셔서 찾으세요.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왜 안 하세요?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방법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손해가 돼서 당장 여러분 주머니에서 당장 10만원 나가고 100만원 나가고 돈이 나가면 그거는 벌벌 떠가지고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 이런 거는 그럴 수도 있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믿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실 거야.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성을 바쳐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게 여러분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다 하고 다 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어디서 무너지고 어디서 망가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맨 바닥에 내려왔을 때 그때는 뭐예요?